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일주일 전이죠. 일주일 전은 아니고 5일 전이죠. 5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감람나무가 아니라 그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었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라서 아까 우리 찬양팀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예쁘게 데코레이션 한 걸 봤는데, 그거 어제 만드는 거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했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천장에 걸어놓고 싶다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그 인생 드라마나 인생 영화가 하나씩 있죠. 저한테 인생 드라마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인생 드라마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서 제가 구글에다가 그 인생 드라마의 제목을 쳤어요. 그래서 포스터를 가져오려고 쳤는데 이거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제 인생 드라마는 내 멋대로 해라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네,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호 형제 한 명 봤어요? 다 보진 않았고 어떤 내용인지 알고, 다 보지 않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는. 그러니까 지금 지호 형제 한 명 알아서 지금 제가 왜 약간 자괴감을 느꼈냐면 포스터가 너무 옛날인 거예요. 아, 이거 나의 어떤 나이가 바로 드러나는구나, 여기서 이제 세대차가 드러나는구나 하는 마음에 살짝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변하지 않는 사실은 저에게는 이 드라마가 인생 드라마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배우 중에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누구냐면 양동근이거든요. 양동근 제가 좋아합니다. 여러분 양동근은 아시죠? 양동근 내 멋대로 하해라는 몰라도 양동근은 아시죠? 그렇죠? 저는 내 멋대로 하해라 보면서 양동근에 대해서, 양동근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이제 논스톱 이런 데도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논스톱을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내 멋대로 해라에 나온 양동근을 가장 제가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좋아하고, 여러분 양동근은 배우이기도 한데 랩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랩 힙합 씬에서는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인물이라고 하던데, 어찌됐든 그래서 저는 양동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양동근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이렇게 알아본 기회가 있었는데 아역 배우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아주 초등학교 어린 시절부터 배우를 시작해서 연기 생활을 계속했던 그런 배우입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초, 중, 고 시절에 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방송 생활, 연기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스케줄 가고 일정 가야 되니까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학교 사회화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이제 학교 생활인데, 학교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관계 맺는 게 사실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촬영장 가면 거기서 촬영 감독님이 이제 시키는 대로 연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만 익숙해져 있을 뿐이지, 내가 내 또래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어떻게 관계를 쌓아가고 맺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서툴렀던 그런 아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진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지금 표출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감정 무조건 표출해야 되거든요. 지금 슬픈 씬이니까 야, 너 울어 이러면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슬픈데 울어야 돼. 내가 하나도 기쁘지 않은데 야, 빨리 기쁜 연기해 그러면 기쁜 연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내 마음대로 표출해낼 수 없는 직업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의 마음이 고장난 거예요. 마음이 고장나갖고 그 다음부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거의 연기 천재거든요. 모든 배우들의 평가를 보니까 이 양동근이라는 배우는 천재다 이렇게 평가하는 상대, 그러니까 동료 배우들의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처럼 연기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배우인데, 사실은 이 양동근이라는 양동근이라는 친구의 마음 상태는 지금 완전히 다 병들어져 버린 상태이고, 그리고 자신의 자존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조차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져 버린 채로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얘기를 못했는데, 감독이 울어 빨리 하니까 울음이 안 나오는데 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물 나게 하려고 담배 연기를 이렇게 한 적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감정이 고장난 상태에서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감정을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런 일들도 실제로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병들어 있는 상태로 자존감이 다 바닥인 채로 내가 왜 살아야 되지 하는 그 채로 살아갈 때 그래도 그나마 내 주변에 딱 한 사람 남아있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친구 한 명이 이 친구에게, 양동근 이 친구에게 교회를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교회를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갔습니다. 교회 갔는데 교회 당연히 처음 갔으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죠. 그래서 그냥 맨 뒤에 앉아서 다리 꼬고 거의 반 누워있는 상태로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니던 교회에서 양동근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대요. 너가 그런 행동을 하든 그냥 너는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 그냥 같은 신앙의 동료이니까라고 생각을 해주고 그 친구가 그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전부 다 받아들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양동근이 그 다니던 교회,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나오게 된 그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양동근 씨가 표현한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흙탕물을 묻히며 돌아다니는 미꾸라지 같은 존재가 나였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나 양동근을 받아주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용서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 그 교회에서 본인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양동근이 랩을 잘하죠. 1집, 2집까지 있었는데 진짜로 예수님이 말한 용서, 십자가의 원리를 깨닫고 난 후에 발표하게 된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한번 영상 볼게요. 네, 이 노래 아시는 분 많이 있으시죠? 네, 저 이 노래를 듣고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요 전에 나왔던 노래가 이런 가사가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거의 사실 이 앨범을 제가 다 찾아봤는데 저는 이제 원래 알던 노래는 골목길이었어요. 골목길 가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야 이거는 거의 거의 교회 다닌 사람이 쓴 가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가사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3집을 발표했는데 3집에 이 노래가 실린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는 성격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에 두 개의 자아가 있나라고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 시점을 이렇게 듣지는 못했어요. 실제로 양동근 씨가 이야기한 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아마 이 양동근 씨가 회심한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회심을 한 이후에 3집을 발표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할 따름입니다. 한번 양동근 씨, 제가 양동근 씨 한번 길 가다가 만난 적이 있는데 그거 물어볼 걸 그랬는데 한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TMI 하나도 내용에 의미가 없는. 그런데 저는 진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 진짜 2집과 3집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리고 3집도 한번 노래 가사 한번 다 살펴봤거든요. 근데 3집에도 이상한 가사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만나도 그냥 180도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본인을 생각하면 아시잖아요. 서서히 바뀌죠. 점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점점 믿어가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서서히 바뀌어가는 거지 그렇게 쉽게 바뀌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주목한 사실은요, 이 양동근이라는 배우, 양동근이라는 가수의 삶, 양동근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은사와 재능과 능력이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양동근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지?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양동근의 인생을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자존감도 없고 감정 표출할 줄도 모르고 관계도 할 줄 모르고 누군가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하죠. 인정을 하지만 그것이 자신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데 연예인들 중에 그것 때문에 공황장애 일으키고 목숨을 끊는 연예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굉장히 비슷했어요. 사람들에게는 환호를 받지만 사실은 내 마음은 공허한 상태. 그 상태가 이 양동근이라는 가수가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지만 그런 양동근이라는 가수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변화시키셔서 이 사람을 들어서
도구로 이런 식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셨구나라는 그 사실이 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저는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든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리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례받을 때 우리가 세례문답을 하잖아요. 그 세례문답을 하는 책을 이렇게 축약해 놓은, 그러니까 우리가 축약해 놓은 게 세례문답을 하는 거고, 그 책이 원래 있다 말았거든요. 그 세례문답을 사용되는 책 중에 하나인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의 제1문 첫 번째 질문에 이와 같은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문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영원히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목적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모르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제1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양동근 씨를 보면 딱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더니 그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연기라든지 뭐 랩이라든지 이런 음악적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영광됨을 드러나셨구나, 기쁨을 드러냈구나, 양동근이라는 사람이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할까? 여기서 이제 이러한 질문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러면 왜 사는 걸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이 나 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보내신 걸까에 대한 질문도 우리가 같이 함께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존감이 높으신지 낮으신지 모르겠어요. 낮으신 분들도 있고 높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느끼는 거잖아요. 내가 나에 대해서, 내 존재에 대해서 충분히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자존감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인생의 목적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의 그 높으신 영광을 드러내기 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시간과 때가 되었을 때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그 일들을 언젠가, 지금이 될 수도 있고 언젠가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부분이 하나님이 무언가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딱 종료주일 본문입니다. 종료주일에 하는 본문, 종료주일에 보통 많이 하는 본문,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종료주일에 있었던 일,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는 장면에 나타나는 딱 장면을 그리고 있는 그런 본문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대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기들이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지금 정치적인 해방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적 해방을 이루어줄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가 얘네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는데 난 사실은 얘네들이 원하는 걸 해줄 수 없는데 라는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입성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냐? 바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면 보통 성경에서도 나와요. 흰말을 정도는 타줘야 되거든요. 백마 탄 왕자란 말 있잖아요, 그렇죠? 백마 타고 화려하게 입장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 멀리에 있는 작고 초라한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 나귀를 굳이
제자들이 말리는 거 다 뿌리치고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입성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메시아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처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가시는 것일까?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나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나귀의 입장에서 나귀는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이 나귀는 거의 쓸모가 없거든요. 작고 초라하고 힘도 없어요. 뭐 물건도 많이 못 실어요. 그래서 사람들 보고 쟤는 별로 쓸모 없는 애야라고 그냥 저기 저 멀리 처박혀 있던 나귀 새끼 한 마리에 불과했는데, 그런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자신들의 정치적 구원을 이루어줄 메시아가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들어오고 있는 지금 바로 이 시점에 예수님이 타고 가겠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나귀는 예수님한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모두 여기 있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가 보장해드리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들어서 어떻게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약간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는 진짜 진리예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진짜 진리는 지금 당장 여러분 살고 있는 지금 내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진짜 살아가면서 내 인생 평생 한 90살 살면서 한 3일 정도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일자와 그 무게와 내가 생각할 때 간지가 나냐 안 나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한 번이라도 들어서 두 번, 세 번 이상 그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들어서 분명히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무조건 하신다는 게 여러분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고 가시면 오늘 제가 설교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되어서 들어서 사용되어지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인생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평생의 인생 계획을 미리 예정해 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본문의 그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은요, 여러분 놀랍게도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시온 사람들아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들아 기쁨으로 외쳐라. 보라, 너희 왕이 너희에게 나아간다. 그는 의로우신 분이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가 겸손하여 나귀를 탔으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이다. 이 본문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 언제 쓰여졌냐면요, 이 예수님이 입성하기 500년 전에 쓰여졌어요. 5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한다는 거 다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해요. 하나님은 사실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예정해놓고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약간 폭탄을 던지는 설교를 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 바꿀 수도 있다고, 계획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설교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럴 때도 가끔 있는데요, 사실은 빅플랜은 다 빅플랜, 그러니까 빅픽처, 큰 그림은 이미 다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예정,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인생 계획은 다 예정되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정되어 있는 그 계획을 점점 더듬어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제가 사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제가 영화 이야기 해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네. 그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간다고요. 미래, 현재, 과거로 거꾸로 간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와 현재 다 알고 계세요. 다 계획해두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래부터 우리를 만나려고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과거, 현재에서 이제 미래로 가서 만나게 되겠죠. 하나님의 시간은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500년 전, 1000년 전에 여러분들이 태어날 것이 다 예비되어 있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80년, 90년의 인생을 그 뭐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인생 계획이 다 예정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반복해서 자주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이죠. 시편 31편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31편 15절 한번 볼까요? 시편 31편 15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밑에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여러분 앞에 거는 잘 기억을 못해요. 우리의 앞날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 가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러분들의 앞날을 구하지 마시고, 내 앞날을 진짜 손 위에서 컨트롤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앞에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이 다가올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어떤 대적이 여러분들을 향해 공격을 해올지에 대해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그러면 내가 이미 다 예정되어 있다면, 그러면 별로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죠. 사도행전 17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더듬어 찾는 거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정해 놓으신, 우리를 향한 인생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눈을 감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더듬어서 어떻게든 찾아내면,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듬어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쓰시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미래를 예비해 두신 인생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망하도록, 멸망하도록, 패배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는 분이시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서 무조건 승리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이 망하고 멸망하고 패배하는 것을 원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 1서 5장 4절에서 이처럼 우리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곧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온다고 했죠. 더듬어 찾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 의지할 게 없으니까, 내가 안 보이니까 포기하잖아요. 하나님 안 믿겠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더듬어 찾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하나님이 분명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더듬어 찾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더듬어 찾는 일이 필요가 없겠죠. 그냥 내 인생의 앞날이 계획이 있을지 없을지,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어, 굉장히 주체적이고 멋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장님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장님은 소경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언젠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주님이 여러분들 우리 인생 쓰시겠다는데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갈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더듬어 찾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는 상태로까지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더듬어 찾아가면서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휘둘리지 않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3절과 5절 한번 볼까요? 3절과 5절 시작. 누가 너희에게 왜 그러느냐고 묻거든 주님이 쓰신다고 하여라. 그러면 곧 보내줄 것이다. 서 있던 사람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나귀들을 풀다니 무엇을 하려는 것이요? 사람이 이야기하죠. 그 나귀 어디다 쓰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들어 사용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사용하고 그런 거 없어. 아까 이야기했잖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그런 거 못다 쓰게.
우리네 인생은,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고 세상이고 쓸모가 없어. 너는 능력이 딱 거기까지야. 탈락. 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이곳저곳에서 이와 같은 동일한 메시지를 많이 주죠. 내가 준비를 열심히 한 시험이 이번에 실패를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너는 기준의 미달이야. 내가 준비했던 입사 시험이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안에도 메시지가 숨어 있죠. 너는 세상의 기준에서 탈락이야, 미달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고지곳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탈락이야. 너는 실패야. 너는 안 돼. 너는 안 된다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사용하시겠다는데 사람들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귀 못 써요. 그 나귀는 탈락이에요. 그 나귀는 못 쓰는 나귀라는 거예요. 그 나귀 어디다 쓰시게요? 사람들의 평가는 그냥 이러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그거거든요. 나귀의 꼬라지가 그렇거든요. 나귀의 꼬라지는 누군가가 그 나귀를 타고 갈 수도 없고, 짐은 조금밖에 싣지 못하고, 나귀로서의 기능은 거의 상실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세상이 보기엔 그러하니까, 세상이 기준엔 그러하니까 그냥 그 나귀 상태는 딱 거기까지. 그거 어디다 쓰게 해요? 우리에게도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네 인생 어디다 쓰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할 것을 미리 다 아시고 어떻게 말을 준비해요? 주가 3절에 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 잖아요. 내가 쓰겠다니까. 내가 그거 쓸 거야. 나귀 필요 없어 보이잖아. 물건 별로 못 실을 것 같잖아. 거의 죽어가는 나귀 같잖아. 그런데 나는 그 나귀 타고 간다니까. 나는 그 나귀를 들어서 사용해야 한다니까 라고 예수님은 그 나귀를 데리고 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그 양동근 예수장이 가사 중에 이런 가사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사람들이, 이거 내가 랩을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정확히 한 1분 30초 고민했거든요. 내가 랩을 진짜 해야 하나. 여러분,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여러분 제가 결정했어요. 안 하기로. 네, 그래서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영상을 심혈을 기울여서 유튜브에서 가져왔어요. 네,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사에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내게, 그 앞에 나있죠. 나는야 예수쟁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을 해도 상관없어,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안 했어요.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한번.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 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근데 저는 이때 3집을 낼 때 이 양동근 씨의 마음이 어땠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가사가 나올 수도 있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막 가사를 묵상을 해보시면 살짝 음란하셔요. 3집도 굉장히 음란하신데 2집까지도 잘 가사를 음미해보면 굉장히 음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2집까지 앨범을 그렇게 쓰던 사람이 갑자기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이렇게 이야기하면 손가락질 하겠구나 라는 것을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신경 안 써 했는데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변함없는 사실은 그 뒤에 이야기하죠.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이게 바로 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경 쓰든 말든 나는, 당신들이 나한테 욕을 하든 뭐를 하든 나는 예수쟁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나귀의 정체성은 뭐냐면 주가 쓰시는 나귀인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인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상관없이 나는 내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신경 쓰지 않고 나는 예수쟁이로서 정체성을 나는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는 인생의 정체성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의 세상의 평가와 판단, 줄여서 말하면 평판에 휘둘리지 않는 인생인 겁니다. 우리 중에 귀가 얇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누군가가 10배로 뻥튀기가 가능했다는 비트코인의 이야기를 듣고 투자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귀가 얇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손을 뗀 이유는 그것이 저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다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귀가 얇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무언가를 분별하고 내가 무언가를 판단할 때는 내가 내 정체성에 맞는 건지 아닌 건지만 확인하겠다. 요거에 대해서 기준과 신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서 내가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가 절대 성경적이지 않다, 악하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닌데,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결정과 분별과 판단 속에 내가 예수쟁이라는 정체성에 합당한지 아닌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평가할 때 그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할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평가와 판단 정도에 귀 얇게 들으시고 거기에 흔들려서 거기에 동요돼서 한 5년 10년 지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떠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제가 저번 주에 많이 말씀드렸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주변에 안타깝게도 떠난 친구들의 거의 대다수는 그 평가와 판단에 흔들려서 떠난 친구들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이 생각할 때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내 신앙 지키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이거든요. 쓸모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주말엔 뭐 해야 되냐면 리프레시를 해야 됩니다. 리프레시를 하고 자기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스터디 모임을 갑니다. 그리고 놀러도 가야 돼요.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할 힘을 비축해 두어야 되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되니까. 주일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2시부터 3시까지는 특히 이 리프레시에 거의 피크를 찍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서울숲 가보세요. 가보신 마을 아시잖아요. 장난 아니죠. 사람들 진짜 많죠. 너무 부러워요. 저도 주일 2시에 서울숲 한번 가보는 게 소원입니다. 저는 작년 8월에 휴가가 한 주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서울숲을 갔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모든 서울 사람들이 다 서울숲에 가서 그렇게 사람들이 숲을 좋아했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사실은 주말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세상 사람 다 이야기하잖아요. 친구들도 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꿋꿋이 중심을 지키면서 지금 2시에 서울숲에 안 있고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평가와 판단에 휘둘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인생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죠. 아까 전에 왜 어디다 쓰려고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라고 생각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말을 6절에서 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만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건 사실은 마을장 모임 하다가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부분이라서 사실 없는 부분이었는데 넣었는데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이 나귀는 사실은 여러분 주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주인이 있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이 나귀를 함부로 갖다 쓰면 돼요, 안 돼요? 나귀는 주인이 있는데 쓰면 안 되죠. 그 주인이 온전히 허락을 해줘야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나귀 좀 갖다 써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나귀의 주인은 따로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통보를 해버리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이야기하면 그 나귀의 주인은 사실은 네가 뭔데 쓰겠다 말겠다야 내가 주인인데 라고 이야기해야 대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대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그 제자의 이야기를 듣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만히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 나귀의 주인이 소유주, 진짜로 가지고 있는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우리는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지 않으면 흙에 불과한, 먼지에 불과한 인생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우리가 사실 죽으면,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화장이 다 되고 나면 호흡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는 그냥 한 줌의 재로 남는 게 그냥 우리의 인생입니다. 약 100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 우리도 결국에는 한 줌의 재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냥 그 정도에 불과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호흡도,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돈도,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학력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도,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은사도, 그리고 재능도, 능력도, 모든 것이 여러분, 내가 피나는 노력을 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연습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내가 얻어낼 수 있었던 은사와 재능과 능력이 아니라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직장 가서 내가 사람들, 상사들 눈치 보면서 이야기 다 들어가면서 다 꾹꾹 참아내면서 내가 한 달 겨우 버텨내갖고 내 통장에 찍혀낸 그 돈이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내 능력이, 내가 잘 참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인정을 받아서 받게 된 그 돈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조차도, 능력조차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성품조차도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흙에 불과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하나의 그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너희들이 주인이 되는 것, 너희들의 소유는 단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이렉트로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조금 돌려서 이야기하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시작. 여러분이 각자 받은 은혜의 선물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답게 서로를 섬기는데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이 말씀 잠깐만요. 여기서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각자에 받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를 구성하고 있는, 나를 이루고 있는 무언가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다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이다. 개역개정에서는 청지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관리인이다, 청지인이다, 청직이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각자에게 받은 이 은혜의 선물은 잠깐 맡아두었다가 여러분들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에 다시 하나님이 회수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동안,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더듬어서 찾아가는 내 평생의 인생 동안에 그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하나씩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자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면서 그 은혜의 선물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만큼의 내가 끊임없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관리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게 여러분 잠깐 나에게 맡았다가 다시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지, 여러분 죽을 때 가져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와 같은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잠깐 맡아다 둔 거기 때문에 그 맡아다 두어서 사용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을 해야지,
주인이 마치 나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신 이 나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을 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면 당신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들어서 사용할 일도 없겠죠. 그게 그 차이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진짜로 제가 장담하고 보증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서 분명히 사용하시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와 같은 것들을 나는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의 식분이다. 나는 당신, 내 인생을 만들어 놓은 주인의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의 도구로 사용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저는 제가 이와 같은 내용을요, 여러분 사실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헌금 시간에 제가 헌금 기도할 때 하는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부르는 헌금 찬양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 헌금 시간에 제가 이와 같은 기도를 하는 이유는 제가 말하죠. 우리가 가진 재물도 그리고 우리가 가진 소유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제가 기도를 하죠. 돈을 내가 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직장생활 잘해서 내가 직장 그 돈을 버는 사장님한테 내가 받아낸 게 아니라, 내가 얻어낸 게 아니라, 내가 사장님한테 뺏어낸 게 아니라, 그 사장이라는 뭐 이제 같이 일하는 분이겠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맡아서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할 때까지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책임지며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릴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찬양, 이 찬양 우리 헌금 때 같이 함께 부르는 찬양이죠. 처음부터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